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 또 애쓰고 수고하며 삶의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주일에 같이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분별을 얻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거룩한 교회 리더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 4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전파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삶에 돌파구가 없어 보일 그때 오히려 말씀 앞에 나오시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입술의 권세는 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죠.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가 하면 지금만이 아니라 떠날 때를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목사가 다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목회자도 오히려 신앙의 선배님들에게서 배우면서 참 자신의 자리를 잘 정돈하고 섬기면서 주님께 갈 그런 신앙의 준비를 잘 마치는 그런 인생길을 걷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적용과도 같은 말씀이 될 텐데 사람을 분별합시다 라는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더욱 분별력을 얻어 사람을 거룩히 분별하십시오. 예, 정말 귀한 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게 또 과거에 어떤 죄가 있으셨던 분들, 연약함이 있었던 맥주 감사가 아닙니다. 또 오늘 또 한잔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 첫 소실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1년의 딱 중간이 되는 지점입니다. 6월을 다 보내고 7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소위 이제 1년 중에 하프타임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감사한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6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새 가족도 60명에 가깝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지난 반년 사이 새 교회에 정착했던 기간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예배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상 성도님은 가정을 지난 한 학기 중에 가정을 얻었지 않습니까?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결혼하고 나시니까 더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까? 예, 정말 그런 은혜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은혜로 나아갈 때 맡겨드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가까이 계신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후반부 하반기가 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하반기를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맡겨드리는 인생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맡겨드림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먼저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을 잘 배워가시자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경외하며 경배해야 할지 배워가십시다. 주님을 알면 거룩한 기준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흠이 많았는지, 내 얼마나 사실은 죄도 많았는지.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읽다 보면 그가 19세 때 은혜를 받고서 며칠간 울며 금식하며 자기의 마음들을 적어놓고 회개했던 기록문이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
그 백금산 목사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성령이 막 나를 조명하셔서 내 마음의 벽이 막 보이는 거예요. 흉악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언행들이 막 다 보이면서 며칠간 울고 회개하면서 거룩을 회복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보이니 내가 보이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러니 또한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 나의 과거, 나의 한계도 보셔야 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죄성도 점검하십시오. 이 맥주 감사절에 지난 반년간 자주 넘어졌던 죄가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끊어내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예배의 힘을 얻으십시오. 거룩한 지혜와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가로의 문장 시작. 사람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섬김이 쉽지 않고, 가장들이요, 가족 섬김도 쉽지 않으며, 셀 리더들이 셀원 섬기기도, 사역자가 한 부서 섬기기도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하며 얻고 섬길까 봅시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던지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역자, 두 번째 악한 자, 세 번째 사랑받아야 할 자. 요 세 부류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역자를 분별하여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동역자를 분별하여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보통 내기 가까이 계신, 지금 예배 때 같이 앉으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동역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동역자셨군요. 인사해 주십시오. 네, 동역자십니다. 동역자들을 분별 못해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소진희 교수님 오셔서 강의 내용을 다 바꾸시고 부부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진짜 횡재하신 분들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부부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부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부부는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강의를 해주시면서 세상 기준과 얼마나 달라야 되는지 비단 이제 어떤 예들을 들어주시는데, 어떤 세상 친구, 자기 친구는 쿨하다고 해서 남편 통장 따로 있고 아내 통장 따로 있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부부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 한 통장 쓰고 비밀이 없어야 된대요. 아내들에게 어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아내 문자 봤다고 막 싸우는 부부 있대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래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또 뭐 볼 것도 뭐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과거에 그런 게 연약해서 아내가 어떤 문자를 봤는지 좀 보고 싶어 하면 어제 뭐라 그러시면 보여드리시라고. 그때 표정 드리고 우리가 어두운 거예요. 안 보여줘야 될 문자가 오가고 있으면 그 문자 하시는 분과의 관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남편들이요 뭐 괜히 뭐 비밀방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저장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 다 없애시고 공유하시는 거라고. 정말 한 몸인 가정이 되면, 정직하게 한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상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부부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성도들과 남성셀 이렇게 제가 좀 섬겨보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젊은 남자분들 하루 종일 남편이 그냥 아내를 연모해가지고 오늘 밤에 가면은 아내랑 잠자리 해야지 이러고서 다 참은 거야. 과장님 막 뭐 잔소리도 참고 다 참은 거야.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두 아들들 그 갓난쟁이들 기르다가 다 전사했어. 여보 막 깨웠더니 좀 자요 좀 막 이러고 이제 막 아내가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남편이 울먹울먹 사실은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질문할 땐 다 제 얘기인데 거기 또 저는 성도님들이 또 이러면서 또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또 뭐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으로 몇 가지 답을 주시더라고. 예, 하나님 앞에 한 부부가 각 방을 쓰지 말고 한 방 쓰라라는 그 원어는 성관계를 의미한대요. 부부는 자기 주장을 못한대요.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시간이래요.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표정들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원하는 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이고, 또 내가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어떤 부부는 지금 자식이 너무 이쁘고 귀해. 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려는 분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지금 너무 귀해.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럴 때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고. 나도요. 근데 그때 은찬이 어릴 때 야, 요 나이키 신발 요거 너무 신기고 싶더라니까. 그거 좀 싼 거고 나이스보다는 나이키를 시키고 싶은 거야. 비싸더만 그 애 신발이 요만한데 어른 신발이랑 가격이 고반고반한 거예요. 너무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런 젊은 아가들을 기르는 엄마들은 지금 너무 아이가 큰 거죠. 크게 보이는 거죠.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아이를 절제시켜야 된다는, 공동체 앞에서는 아이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언니가 세상에 애를 낳고 나니까 아시는 분이 10년 만에 아가를 낳고 나니까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서늘한 거야. 에어컨 틀어서 다 꺼버리더라라는 거죠. 내 새끼 추우니까 다 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 지금 미쳤다 그랬대요. 그게 아니라 옷을 갖고 애를 싸라. 어른들은 덥다. 이런 분별을 어제 딱딱 찝어주시면서 키워가시는 그런 부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그 중심이 뭐냐면 최고의 동역자는 부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부부는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절대로 그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를 흉보지 않기를 원해요. 한심하다 여기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연약한 게 있다면 아내에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아주시고 그때부터는 흉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과하고 용납한 흉은 지나간 거예요. 아내들이요, 드라마를 보다가 10년 전에 사과했는데 꼭 드라마에 내 남편 그 짓 했을 때 그 남편이 거기 있거든. 거봐 또 시작됐네 이러면서 남편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한 죄는 없어진 죄고 자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동역자를 분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힘은 뭐냐면 그 위대한 사역자가 항상 동역자를 옆에 둬요. 내가 부족하다 말해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항상 도움을 청했던 리더예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귀한 일꾼 하나가 필요한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위대한 주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구하는 겸손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28살에 들어가서 32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교육국 디렉터 목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저를 그 자리에 두시면서 동역자 세우시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에 감사해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일단 교회가 너무 컸어요. 2만 명.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4,500명.
부모와 교사들 이렇게 막 섬기는 교역자들 섬기는 그런 너무너무 캐파가 큰 거예요. 교사만 1200명, 사역자, 동역자, 교회학교 교역자만 27명, 부서가 17개 부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는지를 보니까 내가 다 하려면 하나도 안 돼. 내가 다 하려면 전사하겠어. 그때부터 제가 영적 탁구를 배웠다니까요. 영적 배구를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완 목사에게 공을 딱 쳐주면 준태 집사님 받으세요. 요거 하는 거예요. 이윤수 권사님 받으세요. 김현우 전사님 받으세요. 이걸 배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동역자를 세우면서 도와달라고 고맙다고 함께 하자고 잘하셨다고 기도한다고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저희 교회를 가만 보시면 저는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걸 보일 거예요. 저는 주중에 설교 잘 준비하고 신방 잘하고 제자반 잘하면 되더라고요. 저 되게 바쁠 것 같죠? 별로 안 바빠요. 왜냐하면 잘 토스하고 있어서 그래요. 수요일날 격주가 되면 어떤 성도님이 말씀 나눔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 가만 보니까 제 설교할 때보다 말씀 나눔할 때 더 많이 앉아 계시는 것도 봐요. 그 은혜가 되니까. 찬양팀이 저희 교회는 각 예배 주일 한부 예배마다 인도자 2분 팀도 막 바뀌고 막 이래요. 이분들이 노 개런티. 김준태 집사님 프로 같지만 프로가 아니에요. 저분 만화 그리는 게 프로고요. 저분 찬양인도 저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냥 동네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렇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동역자들을 세워놓으니까 와,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막 세워진 것을 보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가면서 저도 배운 게 있어요. 함께 할 때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죠. 동역자가 누군지, 어떤 동역자를 세우고 내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 몇 가지 점검을 드리죠. 첫 번째, 이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주 안에서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세요. 예,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이십니까? 이들의 인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어떻게 찾는지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관계. 이들은 오랜 시간 여러 신앙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귀한 교회 일꾼들 5년, 4년, 3년, 2년, 1년 모여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자꾸 칭찬받잖아요. 저분과 동역해야겠다. 분별 얻으시면 돼요. 또한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칭찬하는 일꾼들 입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사. 그 사람의 은사. 꾸준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사로 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또 다른 동역자들을 일으켜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계시다 동역자입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십시오. 리더들이여 차기 리더를 보고 계십시오. 셀 리더들이여 우리가 분쇄를 할 때 또 다른 리더는 누구실까 보고 동역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이 일어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역자를 세울 때 특징, 보통 동역자들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아멘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 그들은 거절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군요. 이러면 조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예, 이윤수 권사님을 여전도 회장으로 모실 때 저는 안 됩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서정 선사님 이어받으시려고 할 때 저는 교회를 그럼 떠나렵니다 그러십니다. 그런 분들이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예, 이남 전도 회장을 세우려고 할 때 저분이 일남 전도회 회장을 저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드셨습니다. 예, 박상용 집사님. 그랬더니 이남 전도회 일꾼들이 눈빛이 오가면서 일남을 거절하셨다. 그러면서 저분이 순수했습니다. 이남 전도회 회장 될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꾼 되어서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다 정직하고 겸손하신 분들은 거절하지만 세워가면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역자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다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그의 사모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우리 아내와 다투지 마십시오. 예, 꼭 이렇게 흉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리더십들은, 셀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돕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때 굉장히 귀한 한 가지 점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가 귀한 거지 내 일을 관철시키려고 그를 짓이기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말씀 나눔을 부탁드린 뒤에 어느 한 분도 문장 하나 제가 사실은 수정할 수 있는 권세 저에게 있죠. 제가 다 전전날 다 문서를 봤거든요. 한 분도 수정한 적이 지난 5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 설교보다 탁월하십니다. 중보로 돕겠습니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의 인격과 그의 헌신에 감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동역자 한 분을 정말 정직하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쇼츠 해주실 분 계시면 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쇼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설교를 40분짜리 설교를 30분짜리 설교를 30초짜리로 잘라주는 분, 1분, 50초, 40초로 잘라주시는 분들이 좀 필요한데, 전도사님들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쇼츠가 잘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와. 그래서 쇼츠가 주일 설교보다 더 잘 안 나와. 그래서 이분도 바쁘시고 막,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겠어요. 쇼츠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합니다. 한 분이 됩니다. 잘하려면 못합니다. 들으시다가 요 부분 요거 잘라드려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때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진심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쇼츠를 요청드리냐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그걸로 전도를 한대요. 내가 나를 알리고 싶어서 지금 쇼츠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구독자, 뭐 좋아요, 알림 뭐 이거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거 관심 없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는데, 목사님 쇼츠 좀 자주 올려주세요. 제 친구가 쇼츠는 보는데 목사님 설교 통으로는 안 들어요. 아, 그 말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더라고. 예, 그럴 때 잘 들어보십시다. 어떤 한 집사님이 쇼츠를 한다 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늘 설교를 듣고 1분짜리로 잘라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닌 분이 있으면 아닌 부분만 조금, 요것만 좀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빠꾸. 다음에 또 다음날 쇼츠 나왔더니 요거는 감성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꾸. 이러면 아무도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도, 우리 교사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밤을 새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달라 그랬답니다. 요걸로는 설교가 안 되고 요거 해야 된답니다. 이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라. 리더들이요, 동역자와 함께 할 때 그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내 일, 내 완벽주의로 짓이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망치한. 따라합시다. 순망치한. 무슨 뜻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동역자가 없으면 내가 설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악한 자를 분별하여 거룩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귀한 것, 여러분, 간간히 정말 10,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있을까 하지만 악한 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우선하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신앙 연수가 차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를 우선하는 사람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그는 자꾸 말을 하나 도대체 증명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악이 많고 죄가 있으며 그가 음란하고 간음을 행하며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하고 술에 임박혀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한 말로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며 리더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없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품고 중보해 줘야 되지 관계 맺고 동역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시면서 내 안에 1%라도 이런 지점이 보이면 오늘 싹 빼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시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늘 사랑하라 설교하셔야지. 아니요. 때로는 경계도 필요한 거예요. 일전에 이런 분들과 관계하면서 그가 했던 악한 말을 자꾸 저에게 전달하는 분이 있었어요. 감히 말했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내십시다. 저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제 깨끗한 심경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엄히 말하노니 이들에게서 멀어지시고 이들과 경계하시면서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악한 자가 교회를 흔들고 떠날 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이단이 교회를 흔들고 떠나갈 때 그가 10명쯤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없었던 제 흉을 한참 보면서 저 목사는 가짜다 그러면서 흉을 보고 악한 일로 그들을 빼내려가려고 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14절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지금 누군가를 흉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난 5년 사이에 은혜 가운데 막 건축하자 했는데 어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분 다 회복되고 회개한 줄로도 알고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는 꼭 셀 모임이 되면 지금이 건축할 때입니까? 이 말하는 분이 꼭 있단 말이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가 악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위에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고 사실은 우리 교회를 결국 떠나갔어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면서 떠나가신 것을 봤었어요. 악한 자를 구별 못해서 가정이 흔들리는 분들을 봤었어요. 교회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어떤 아내가 울먹울먹 하면서 저에게 오셨어요. 저희 남편이요, 그분을 형님으로 모셔요. 근데 그 형님이 우리 가정 재산 다 빼돌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남편은 의리 그러면서 뭘 다 빼주는데 수억 갔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거룩히 분별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술을 끊기를 원한다면 술 친구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한 잔씩 걸치면서 어떻게 술을 끊겠습니까? 그와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충만해져서 그 술자리 앞에서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그를 전도할 수 있다면 나아가십시다. 그런 사람 거반 없습니다. 그렇다면 끊어내고 믿음의 친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분별의 말씀들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분별할고? 첫 번째, 이들에게 비방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며 전달하지만 실은 자기 말입니다. 저에게 왔던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지금 목사님 다 욕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비방이 많다면 그를 멀리 하십시오. 그는 지금 교만한 상태여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그 감흥, 성령의 감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관명하며 평가합니다. 오늘 곧잘 하시네. 오늘 영 시원찮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절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예배에 드러냅니다. 그분들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막 노려보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악한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던데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감사와 찬송이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히 여깁니다. 예, 이들에게 거짓말도 많습니다. 자꾸 말이 바뀝니다. 기회를 보면서 악한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저분에게 가선 요렇게, 장로님에게 가선 저에 대해서 요렇게, 저에게 와선 장로님에 대해서 요렇게. 근데 저와 장로님 친한 걸 모릅니다. 말해보니까 말이 다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들에게 거룩한 일을 아직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맡기지 마십시오. 리더십들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악한 자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내 권세인 줄 알고 교만하게 해가며 그 자리를 놓쳤을 때 아파하고 또 뭐라 합니다. 푸동의 부흥의 역사를 보았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부흥, 은혜의 부흥, 사랑의 부흥, 선교의 부흥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악한 자를 분별하면서 얻어냈던 부흥이기도 했었습니다. 거룩한 일꾼들이요, 악한 자를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는 꼭 갑시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로 품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합시다. 허물을 돌리고 험담하고 욕하지는 맙시다. 기도하고 품읍시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아버지 같은 마음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막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찬송하더니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잠들었다, 주님께로 갔다 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넓은 마음, 지혜와 분별력, 사랑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요, 사랑받아야 할 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랑받아야 할 자를 분별하여 이들이 장성하여 서게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연약한 분들입니다.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악인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뀔 줄 알고 우리는 분별하며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자, 기준점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아직 미진한 자 있죠. 그런데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배우자께서 그런 배우자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예배로 초대한다 들었습니다. 참 귀합니다. 참 옳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사랑받아야 될 자가 나의 배우자이구나 알고 기다리고 축복해줘야죠. 인생의 연수가 짧아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사춘기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 살짝 들어보십시오. 예, 몇 분. 예, 이 아이들은 예, 저희 집에도 좀 있는데요. 예,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때 배고플 때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배가 불러지면 좀 또 애가 온순해지고 막 약간 이렇게 혈당 수치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바뀌는 걸 많이 보는데요. 가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다 그때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너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럴 때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아이 죄입니다. 그 아이 죄도 많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 연약하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은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할 상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품어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해 주십시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내들의 표정을 제가 좀 봤는데 표정들이 많이 기다려야겠구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것도 귀한 겁니다. 예, 남편들은요, 아내들 아시죠? 남편들은 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흥분을 합니다. 남자들이 훨씬 다혈질적일 때가 많답니다. 근데 아내들은 훨씬 더 눈물도 잘 흘리거든요. 희한한 건 아내들이 훨씬 논리적일 때도 많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성 관계가 잘못된 경우는 꼭 여자아이를 먼저 상담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흥분해 버리거든요. 목사님이 뭔데 제 이성사까지 관여하십니까? 이래 버리는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학생들은 너 지금 네 남친이 나랑 나이가 같아, 그거 범죄야. 그러면 애들은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준비를 하거든요. 여학생들이 훨씬 이성적이죠. 남녀가 다르고 부부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성도 누구누구가 다 기질이 다른 것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기억력이 짧습니다. 되게 머리 좋아 보이죠. 저는요 20가정 좀 신방하면 그때 그 갑상선이 누가 오셨더라 막 헷갈립니다. 그분이 갑상선이야 편도야 어디에 헷갈립니다. 저는 딱딱 기억합니다. 여보 2년 전 6월 달에 신방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무슨 2년 전 6월 달 신방을 내가 기억합니까? 지난 6월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가 막히게 저는 늘 길을 가다가 아내한테 야 여기 도로가 뚫렸나 봐요. 20번도 넘게 간 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난 하루하루가 새로워 늘 감사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보신 측근에 계신 권사님들은 절 좀 알아요. 이렇게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예, 가야 될 때군요. 가야 될 때군요. 목사님 지금 안 빠지셨네요. 우회전. 저 직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새는 바가지예요. 예, 많이 새는 바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늘 누군가에게서는 내가 깨달은다니까 기다림의 대상인 거예요. 나도 흠 바가지인 거예요. 연약한 것이 많고 후회할 짓도 많이 하는 철없는 목사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저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예,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왜 적으셨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도해 주어라. 나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옥에 갇혀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험한 정말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항구 도시 땅이냐. 에라스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기다려 주어라. 드로비모 형제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가 아니냐.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들도 지금 디모데의 성숙함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 동역자들 아니었을까요? 저는 교회학교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사역은 정말 어려운 사역이에요. 어른셀은 그냥 누구라도 사실은 신앙만 온전하시면 리더할 수 있답니다. 예, 저같이 철없는 목사도요 교구 어른 목회는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그걸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절 기다려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죠? 예전에
큰 교회 좀 계셨던 분들, 어떤 교구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교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떨어. 할렐루야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막 그래.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 받고 설교가 막 잘하기 시작해. 막 신방하는데 막 사랑의 눈물을 흘려. 이분이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딱 느껴. 우리가 5년 기다려 드렸더니 이분이 떠나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갑니다. 많이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도 어른 사역은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줘요. 근데 애들 사역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그냥 인간적인 교사의 자격, 영적으로 아니고 한번 말해볼게요. 실력 있는 교사, 인격 있는 교사, 성실한 교사, 센스 있는 교사, 유머 있는 교사, 간식 잘 쏘는 교사, 그러면서 믿음 있는 교사여야지 교사 잘합니다. 지금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학교 열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나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죠. 이거 물론 이게 다 부족해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이게 필요해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우와, 교회학교 사역은요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뭐 전설의 교회학교 고등부 목사, 중등부 목사는 그 사랑의 교회 시절 이찬수 목사님, 그분은요 10,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분이에요. 청소년 사역의 아버지. 온 청소년 전국교회가 그분이 뭘 하는지를 보고 있어. 그분 따라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교회 부흥해. 감각이 너무 좋은 거라. 그 당시에 삐삐 하나 딱 만들어 놓고서 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중등부 삐삐를 만들어 놨던 1호 교회, 전국의 1호 교회, 그 센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삐삐에다가, 교회 삐삐에다가, 제가 너무 요즘 외로워요. 우리 자매가 저를 찾어요. 이러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 밑에 다른 형제가 5분 뒤에 메시지를 남겼더래. 저와 같은 상황이시군요. 형제님을 위로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중2, 중3 아이들이. 그런 설교, 막 그런 감각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부서 뭐 교육자들이 그걸 보면서 막 베끼기 마련인 거예요. 중고등부, 뭐 초등부 우리 사역자들의 부담은 뭐냐면 실력 있어야죠, 인격 있어야죠, 센스 좋아야죠, 유머러스 해야죠, 그러면서 울릴 때 울려야죠, 그때 복음 딱 전해야죠, 영접시켜야죠. 너무너무 할 게 많으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분들을 봤다고 그 기준으로 그분을 지금 보면 안 돼. 그럼 지금 제 나이도 철없지만 저 26살, 7살, 8살 전도사 때는요 말도 못했어요. 정말 이게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막, 그때 기다려주셨던 그 부장님, 그 집사님,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울 따름인 거예요. 우리 귀한 교회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주의 일꾼 됐대요. 그 40년, 그 80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려줬을까.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눈물로 기다려줬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1절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철없었을 때 하는 모든 생각과 행실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와,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런 일들을 버렸노라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의 순종, 바나바의 헌신, 12사도의 동역,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을까. 그가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갔을 때 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돕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힘썼을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 2년 전쯤에 우리 입당 예배, 위임 예배 이렇게 같이 우리가 드리고 또 임직식도 할 때, 그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 분들이 막 오셨는데 다 80대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40대니까 그때 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또 너냐였어요. 또 너냐. 뭘 부수면 나야.
옛날에 그 바자회 직전에 내가요 공차다가 새우젓 항아리를 깼다니까요. 새우젓 항아리를 깼어. 새우젓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마당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 그걸 권사님들이 다 주워 담으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또 너냐? 나랑 제 친구 모세라고 있는데요. 난 또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난 또 안 때리지고 사찰시더니 모세만 때려. 모세 나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둘만 그렇게 혼나고. 그런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40대 목사 흉내라도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날 그 입당 예배 때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 아버지 어머니 선교 나가시면 저를 꼭 데리고 나가서 뭐 사주시고 뭐 격려 주던 그 기도하셨던 어른들이 다 계신 거라.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예, 저 뒤에 지금 다혜리가 저기 안겨 있는데요. 여러분 저 다혜리 제가 나중에 주례하면 저 은퇴 아니겠습니까? 다혜리 주례하면 저 은퇴예요. 그러면 저 다혜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할까? 이런 그런 사랑받아야 될 자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동역자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받아야 될 자들을 잘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나 혼자가 아니라라는 것. 그 우리의 신앙 가지고서 우리 뜨겁게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3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시자고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그분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서로 손잡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릴 텐데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에 사랑받아야 될 자인 것을 알고 또한 스스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내 자신이 오늘 말씀에 먼저 적용할 만한 일꾼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동역자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귀히 여기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자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동역자 비방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받아야 될 자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과 사랑의 마음, 중보의 마음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혹여라도 악한 이단이 휘둘리지 않으며 악한 자를 분별하며 경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분별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 성령의 말씀, 지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시기를 원하오니 그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별하여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서 깨끗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런 중에 사랑받아야 될 자들을 분별하여 이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는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할 자들이 있고 귀한 일꾼들이 장성하고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과 잘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동역자로 알고 귀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가운데 충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을 참 여력 있는 중보와 사랑과 축복으로 기다리고 길러갈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중 물실로 또 많은 것들을 돕고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 사랑 잘 받아 누리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훅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고 축복하는 역사, 기뻐하고 기대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 최신조 집사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받으시고 우리 또 함께 예물 드릴 때에 흠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